크리스찬 청년들에게 크리스찬 청년들 700명에게 어떻게 하면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하고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자기의 심지가 올곧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한 사람도 있고, 교회에 주기적으로 출석하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한 청년도 있었다 그러고, 그 다음에 내가 선한 삶을 살다 보면,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안 주고 살다 보면 아마 천국에 갈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얘기한 사람들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친구들은 사람이 자기 혼자서 애쓰고 노력하면 못 이룰 것이 없는데 천국도 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경이 얘기하는 것하고는 사뭇 다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다른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하면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에 대해서 어떻게 대답할 수 있겠습니까? 나는 교회에서 어릴 때부터 자라왔고 세례받았기 때문에 나는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습니까? 우리 집에는 대대로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그래서 천국 갈 겁니다. 또 어떤 분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네, 아내가 믿음이 좋아요. 그래서 나도 갈 겁니다. 뭐 이상한 얘기들이 참 많습니다만은 이런 식으로 꼽사리 껴가지고 천국 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하는 가장 중요한 목적, 뭐 그 중에 하나가 또 왜 이 목사가 늘 평생을 이렇게 설교하는가, 말씀을 전하는가? 여러분, 그것은 궁극적으로 천국에 들어가기 위함입니다.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기 때문에 그 사실을 이를테면 광고하고 알리는 겁니다. 세상이 끝이다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거짓이다라고 하는 것을 폭로하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고 또 그것을 설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을 분명하게 해야 할 텐데 우리는 이 땅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 땅에 살고 있죠. 대한민국에 살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중국적자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천국 가는 삶인데 어떻게 천국 갈 수 있겠는가? 여러분, 우리 지난 2시간 니고데모를 통해서도 살펴보았습니다마는 여러분, 성경은 천국 가는 것에 대해서 반드시 거듭나야 될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을 받고 제사함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비로소 이 땅에서 천국의 사람으로 준비된 사람들이 천국에 간다.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제가 굉장히 깜짝 놀랐는데 우리 또 나무 전문가 중에 한 사람인 우리 우종기 장로께서 저 앞에 심어놓은 나무가 포슬포슬 말랐다. 이 죽은 것 같은데 싹이 새로 날라나. 그래가지고 아니 이게 뭐야 저거 모종 사와가지고 조그만한 거 사와가지고 오랫동안 키웠는데 하하 저 이식을 잘못했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서 대단히 깜짝 놀랐거든요. 살아있으면 살아있는 표가 나는 거예요. 열매가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거듭난 사람도 거듭난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열매지요, 열매. 예수님이 얘기하잖아요. 열매를 보아 알지니라. 내가 다 믿는다고 얘기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얘기해요. 그때 당시로 하면 뭐 서기관, 바리새인, 뭐 유대인 전체가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입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럴 때 열매가 있다. 열매가 있다. 그 열매가 무엇인가? 그러면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아요. 잠잠히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하고 기다릴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구합니다.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여러분 선교사들 보면 또 시골의 목사들, 이 도시에 목회하는 사람들 좀 이상한 사람들 들어 있긴 하지만 저 사람 왜 저러고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들 때가 여러분 없어요. 이 세상이 정말 이 너무 다르잖아요. 이 초기 교회 시대보다도.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는 겁니다. 내가 손해 보더라도 내 인생이 허비되는 것 같아 여겨질지라도 그럴지라도 하나님의 말씀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뭐 목사들만의 얘기겠습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 다음에는 하나님의 뜻과 목적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내 꿈을 조정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뭐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향하여 가는 그 걸음에 내 꿈이 다르면 수정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죠.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요. 하나님 어떻게 나의 생애 가운데 간섭하실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실까? 여기에 대해서 늘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성경이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우리 너무 이제 익숙하잖아요. 이 니고데모는 사내들인 이 공의의 의원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예수님은 이슈를 몰고 다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떴다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였다 하면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 이상한 이야기들이 들리니까 이 사내들인 에서는 예수가 늘 논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별로 인기가 안 좋았습니다. 그분들에게 절대 다수가 거의 모두가 예수는 메시아가 아니다. 저것도 선지자 가운데 하나고 거짓 선지자로 조만간 판단날 것이다. 그러는데 니고데모는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그가 하는 일이 어떻게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겠는가? 여기에 필이 꽂히는 겁니다. 여러분 좀 알면 그렇게 되잖아요. 그리고 구약에 자기들이 공부해 온 것들에 대해서 기억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나시면 어디에서 나시고 어떻게 일하시고 뭐 어떻게 사역하시고 이런 것에 대한 이야기를 쭉 반추해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동료 의원들이 예수 저것은 이단자다 이렇게 말하는 그동안에 모르겠다 나는 판단 유보하는 겁니다. 긴가민가. 그래서 밤중에 예수 그리스도를 찾아와서 확인하기를 원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찾아와서 라비어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온 선생인 줄 알아이다. 하나님이 함께하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이 아무라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잖아요.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그랬더니 이 예수님의 말이 이해가 안 되니까 하는 말이 뭐냐면 아니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습니까? 두 번째 모태로 들어갔다가 날 수 있습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도 하나님 말씀을 서로 이렇게 가지고 교제하다 보면 뜬금없는 얘기를 하는 친구들이 들어 있습니다. 몰라서 그럴 수도 있을 것이고, 그죠? 이 니고데모처럼 이런 어떤 영적인 무감각한 상태에 있는 사람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기이 여기지 말라. 이상하게 여기지 말라. 예수님께서 역시 내 어머니 배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니고데모도 여러분 대단한 지성인입니다. 선생이거든요. 랍비예요. 학자입니다. 그에게 이 젊은 친구가
우리는 이제 성경을 이미 알고 있고 그리스도를 믿는 입장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완전한 인간이시다. 그는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자 하나님의 보좌를 내려놓고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지금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인지하고 있지만 니고데모는 깜짝깜짝 놀랐을 겁니다. 내가 지성인인데 내가 그래도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거듭난다고 하는 것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면 거듭나지 아니하면 이 거듭난다고 하는 말의 그 헬라 표현은 아노텐인데요. 그것은 처음부터 나지 아니하면 이런 말입니다. 그럼 뭐 중간부터 나는 경우가 있습니까? 처음부터 나지 아니하면 처음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가 우리가 너무 잘 아는 것처럼 이제 위로부터 난다.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우리 너무 잘 알려져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을 영어로 born again 또 regeneration 뭐 그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을 이제 신학적으로는 중생이라고 합니다. 중생하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중생자가 된다는 것은 여러분 예산 일이 아니에요.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 능력대로 해서 내 능력으로 성취할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게 불가능한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대단히 소중하고 귀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운 축복인 것이에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 같으면 내가 하면 되지 뭘 그래. 그죠? 저는 그런 얘기 자주 하잖아요. 뭐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그냥 하면 되지 뭘 또 그걸 가지고 기도하니. 가벼운 일 뭐 나사를 박는다 하면 되지 뭐. 그걸 어디에 박을 까 기도하냐 그걸. 그건 뭐 기준치가 있는 건데. 그러나 삶의 문제 가운데 내가 하나님이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구해야지. 그리고 기다려야지요. 그분이 뭐라고 말씀하시고. 언제까지 기다려요? 끝까지 기다려야지. 행동을 보류하고. 근데 요새 사람들은 행동을 보류하고 이거 잘 못합니다. 우유를 먹고 커서 그런가? 다른 사람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기다릴 줄 몰라요. 뭔가 기대를 가지고 설레임으로 주님은 뭐라고 얘기할까? 이런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있습니다. 특히 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 역시 이해가 안 됐을 이유가 유대인들은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은 비유대인이 유대인이 되려고 하면 유대인의 의식에 참석하고 유대인의 의식에 참석할 뿐만 아니라 유대인이 하는 그 할례를 받고 하는 어떤 이런 이 행위에 대하여 성인이 되면 유대인으로 받아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지 않잖아요. 선택받은 모든 유대인이라고 하더라도 거듭나지 않으면 안 된다. 처음부터 다시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된다. 여러분 돌아가신 분들은 대답이 없잖아요. 그죠? 무덤 앞에 가면 대답이 없잖아요. 근데 살아있는 사람에게는 질문하면 어떤 것이든지 돌아오잖아요, 대답이. 근데 그것이 어린아이 때와 같이 처음처럼 변한다는 거예요. 거듭나면.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내 마음에 두기 전에는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는 예배에 참석한다는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우리 동네는 아직도 옛날에 교회 행사를 하면서 왜 삼계탕 나눠주고 그래가지고 한번 예배당에 들어오신 분들이 많습니다. 별 의미는 없지만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것이 어려워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은. 별것 아닌데 어려워요. 이 태어난다고 하는 것이
거듭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 선택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결과로 내가 믿고 거듭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인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이방인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대하여 니고데모는 이방인 아닙니까, 그죠? 이 받아들이기 어려운 거예요. 그 교회 다니면 되지. 청년들의 크리스찬 청년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나 열심히 교회 다니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장로예요. 뭐 그중에 한 놈은 우리 아버지가 목사인데 뭐 그랬을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전적으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영적인 생명이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시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니까 로마서의 이야기대로 하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에요. 이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는 말이나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렸다고 하는 에베소서의 말씀이나 그 말의 의미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는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몸이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진다. 교제가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 역사가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게 새로 태어난 정거예요. 전혀 하나님을 의식하지 못하고 살다가 내가 이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산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가에 대해서 관심이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이죠. 이 결혼해서 아이를 낳는 것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여러분 아이가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가엾으신 우리 어머니 왜 나를 낳으셨나요? 뭐 그렇잖아요. 낳고 싶어서 낳았어요? 아이 기왕에 내가 낳으면 재벌가에 낳든지 왜 이렇게 지가 낳고 싶어서 낳냐고 지가 원해서 낳았냐고 전혀 관계없어요. 엄마 아버지의 그 사랑의 열매인 거예요. 이 거듭남도 마찬가지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 사랑의 결정이 중생이에요. 거듭남이에요.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뭐 어떤 말도 어떤 의미도 할 수 없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신을 알잖아요. 여러분 알죠? 여러분의 장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의 단점이 무엇인지 여러분은 어떤 그 성품에 어떤 좋은 점이 있는지 어떤 날카로움이 있는지 여러분 알죠? 저는 저를 알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를 거듭난 자로 받으셨구나에 대해서 감격하고 평생을 사는 거예요. 제 친구 중에 고등학교 동문 가운데 태국에 있는 애가 있더라고요. 그 친구가 태국에 가서 선교사 한다고 뻘뻘거릴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를 알잖아요. 어린 시절을 같이 보냈잖아요. 그 똑부러지는 아주 여시 같은 놈, 남자의 여시 같이 한다. 늑대 같은 놈인데, 그게 태국에서 선교사 한다고 지금은 쪼그랑방태 내보다 더 늙었더라고. 저놈이 그럴 놈이 아닌데 왜 그럴까?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내 꼴이 뻔한데 주님이 나를 택하셔서 본어게인 시켜주셨구나.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그것이 너무 영광스럽다는 거예요. 그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살잖아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요. 태어나서 하나님 태어날 때부터 아는 사람 있어요? 몰라요. 모르고 사는데 어떤 과정을 통해서 교회에 출석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듣거나 하나님을 알아요. 그래서 나는 이제 기독교인이 되겠다. 그러고 교회에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분이 이런 나를 불러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셨구나. 전혀 새로운 존재로 삼아주셨구나. 내가 무슨 하나님과의 교제할 만큼 내가 뭐 그런 존재도 아닌데 그런 존재로 삼아주셨구나.
거기에 감격하는 거예요. 그걸 다른 말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성령 받았다 라고 표현하는데 그 반드시 맞는 말은 아닙니다. 예수를 내가 믿는다고 말하는 순간 성령이 오시기 때문에. 그러나 성령의 큰 감동이 자기에게 있으므로 그렇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여러분 사람은 자기의 인생의 길이 변화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완벽하게 변화되느냐? 그건 아니에요. 행동에 연약함이 있어요. 부족함이 있어요. 그러나 늘 메인은 주를 따라가야 한다. 어디든지 가오리다. 간다. 헛발질하면서 간다. 가는 거예요. 그게 거듭난 사람들이 자기의 거듭남을 깨닫게 될 때 일어나는 반응입니다. 여러분 전혀 주님을 잘 모르고 살다가도 또 모르는 듯이 교회만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가도 어느 순간 그 사람이 사명자로 바뀌어 있는 것을 보게 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깨달았다 그 말입니다. 성령이 그에게 임했다. 어노인팅이 했다. 그 기름 부음이 임했다. 그럴 때 그 사람은 달라져요. 생각이요, 말이요, 행동이요 달라져요. 무엇을 귀하게 여길 것인가에 대하여 순서를 정하고 살아가는 습관이 생기는 거예요. 중생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제 이런 거듭남이 없이 우리 한국 교회는 이 성장해야 된다. 그런 그 고질병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성장해야 된다. 무조건 교회는 많이 모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전략적으로 막 고생을 많이 했어요, 목사님들이. 왜? 집 짓는다고. 예배당 짓는다고. 왜냐면 사람들이 혹할 만한 공간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래가지고 모아서 가르친 거예요. 근데 거듭나지 않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갔어요. 이거 여러분, 이것이 진행이 됨으로 해서 그 사람이 깨닫고 변화되고 뭐 이렇게 되면 좋은데 전혀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누구에게 묶여 있어요? 그죠? 가인에 묶여 있잖아요. 썩을 놈에게 묶여 있잖아요. 거기에 묶여 있는데 결국은 천기를 비밀을 그 아이에게 다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늘 전쟁을 하거나 또는 전쟁을 하지 못하도록 집중을 시켜야 되는 사역자들이 많아요. 그래서 새벽에도 모여야 되고 수요일 날도 모여야 되고 금요일 날도 모여야 되고 또 소그룹 한다고 또 평일 날도 모여야 되고 집중을 안 시키면 문제가 생기니까. 거듭난 사람들이 하나님의 자녀면 여러분 우리 식물을 키워봐서 알잖아요. 시골에 사니까. 콩 심으면 콩에 맞는 영양을 딱 주면 콩이 잘 자라요. 거기에 맞는 영양이 있거든요. 그리스도인에게 맞는 영양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난 크리스찬에게 아직 거듭나지 못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거부감을 주는 거예요. 왜 하필이면 나에게 말이야. 영향이 되지 못하고 뭐요? 이상한 돌연변이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거듭남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듭나지 못하면 예배당에 붙어 있는데 예배당에 늘 붙어서 살았는데 엉뚱한 생각과 엉뚱한 관심과 전혀 하나님이 의도하지 않고 말씀도 하지 않는 그곳으로 향하여 내 발걸음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거듭나야 말씀과 성령과 그 다음에 목사의 돌봄이 선한 열매를 맺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선한 열매가 생길 수가 없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성도들이 헌신하는 그 헌신이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누구에게요? 거듭나지 못한 그에게는. 그래가지고
늘 교인들은 착해야 하느니라, 착해야 하느니라. 오른밤을 때리거든 하나 여기도 대라. 이렇게 해야 된다. 부당함에도 불구하고 침묵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듭난 사람은 주의 말씀이 들어갈수록 하나님의 뜻과 목적에 사로잡힌 자유자가 되는 거예요. 좀 어렵긴 어렵겠다.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은 말이죠. 그럼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떻게 거듭나는가? 어떤 방법으로 거듭나는가? 우리 뭐 늘 마르고 닳도록 했는 얘기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흙으로 사람의 형상을 만들고 호의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된지라 살아있는 사람을 만들었단 말이거든요. 역시 마찬가지예요. 시체 같은, 이렇게 표현하면 기분 나쁘겠다. 안 되지. 이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님께서 허물과 죄악으로 죽어 있는 그들에게 성령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주는 거예요. 성령께서 새 생명을 불어넣어 줌으로 그가 생기를 얻게 되고 거듭난 자가 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독생자를 보내셨고 독생자는 십자가를 지고 죽으신 것입니다. 그런 조건이 완성이 되고 난 다음에 성령이 새 생명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주는 것이 아니다. 믿는 자에게만 주어진다. 또 오래전부터 심지어 만세전부터 심지어 창세 이전에 택함을 받은 사람들이 그 은혜를 입게 된다. 요거는 이제 장로교 교리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감동이 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감동 안 돼요? 야, 내 같은 걸 갖다가 뭐 만세전부터 택정함을 사도로 부름을 입고 그런 얘기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때가 차면 네가 세상에 나오고 때가 차면 네가 사도가 되고 난 날 때부터 사도였는데 하여튼간에 그렇게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여러분 그것이 깨달아지기 전에는 세상만 크게 보이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변화됐어요. 이튿날 그러니까 간밤에 이제 기도하다가 깨달아진 거예요. 야, 정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사랑하셨구나. 그리고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길바닥에 갔는데 어느 시인의 시처럼 자세히 보면 아름답다, 뭐 잡초인 줄 알았더니 자세히 보니까 꽃이구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평소 때는 전혀 그런 감동이 없었는데 숲은 더 푸르고 그 잡초는 귀찮기 짝이 없었는데 그곳에 피어있는 여러분 복수초꽃 피는데 너무 한 3년 돼서 그런가 너무 예쁘게 핍니다. 야, 자시 보니 너 꽃이구나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 시인의 그 사람이 뭐 믿는 사람인가 잘 모르겠지만 세상은 안 변하는데 나의 안목이 바뀌는 거예요. 우울하고 기분 나쁘고 속상하고 욕망이 너무 앞서가지고 그 욕망이 이루어지지 않음에 대한 욕구불만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살다가 은혜를 받고 보니 내가 누구인가를 깨닫고 보니 세상이 다르게 보였더라. 해석이 달라진 거예요. 관점이 변한 거예요. 가치가 새롭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찬양이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영접하는 자고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었다. 갈라디아 3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데 그런데 이 믿음을 성령께서 주셔야 된다. 성령께서 주신 그 믿음을 받은 사람이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다. 그게 여러분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믿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해주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그래서 고백하는 거예요, 믿음을.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뭐가 은혜요? 그거보다 더 큰 은혜가 어디 있어? 우리 뭐 노래는 잘하잖아. 잠시 세상에 내가 살면서, 그 잠시 세상에 사는데 그렇게 노래도 부르는데 그렇게 때때로 다른 사람들에게 말도 하는데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세상 것에 휘둘리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야, 하나님께서 나를 믿도록 하셔서 또 환경을 다 구원받을 환경을 만들어 주셨어. 천국에 입장할 수 있는 그 티켓을 얻을 수 있는 환경 다 만들어 놓고 나에게 받아들일 마음 주시고 고백하는 마음 주시고 그리고 이끌어 줄 존재를 붙여 주시고 그러니까 얼마나 할렐루야인가, 얼마나 놀라운 일인가. 그래서 여러분, 거듭난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쩔 수 없어서, 그죠? 어쩔 수 없어서 하나님께 이 드려야 될 시간, 뭐 물질, 뭐 우리 인생, 뭐 전부 그런 것들을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쪽으로 이렇게 할 경우가 있잖아요. 그때 이 거듭난 사람들은 한결같이 마음이 아파요. 그것이 늘 질리는 거예요. 오늘 권사님 기도하는 거 보면 하나님 일주일 동안 살면서 묵사발이 됐어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이제 우리 대부분의 사람들 묵사발이 됐어요. 근데 이것보다는 하나님, 내가 그래도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요, 이렇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려고요. 몸부림치다가 이 자리에 나왔으니 내 손 잡아주세요. 앞으로 우리 그래 기도합시다. 대표기도. 예, 좀 밝은 쪽으로 갑시다. 거듭난 사람들은 거듭나는 순간, 그것이 깨달아지는 순간에 여러분 싹 사람이 변합니다. 여러분, 그 중국 내지 선교 개척자인 허드슨 테일러 아시죠?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한 청년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신자가 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그리스도인이 되는데 몇 년이 걸립니까? 이런 질문을 해온 거예요. 뭐 그럴 수밖에 없죠. 그죠? 많은 공부를 하고 그 중국의 고대 여러분 뭐 공자니 뭐 한비자니 하는 또 맹자니 놀자 목자도 있습니다. 사람입니다, 사람. 어마어마한 책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걸 다 공부해야 유자도 될 수 있고 그거 다 공부해야 리더십도 될 수 있고 그거 다 이해해야 인생을 정말 참 인생처럼 살아갈 수 있는데 그런 거 생각하니까 이런 질문이 당연하겠다 싶어요. 신자가 되는데 몇 년 걸립니까? 허드슨 텔러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보게 램프의 심지가 얼마 동안 타야 빛을 발하든가. 그러니까 그야 심지에 불 붙이는 순간 빛을 내는 거죠. 그래 이 사람아 그런 거야. 그런 거야. 깨달아지는 순간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고 구원하셨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새로운 삶의 빛이 내 영혼을 태우는 거야. 밝히는 거야. 그 순간부터. 그것이 느껴지고 깨달아지고 이해되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이 내 인생을 새로운 방향으로 이끌어간다. 참 확실히 허드슨 테일러가 훌륭하신 분입니다. 그죠? 거듭난 순간부터 그것을 깨닫는 순간부터 저는 깨닫는 순간 이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 깨닫는 순간부터 새로워지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이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거듭난다, 중생한다는 것은 사실은 어떤 사람들은 굉장히 엄밀하게 일어나요. 예수를 내가 믿는다. 그 엄밀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내 속에서 어떤 변화가 있는지에 대해서도 잘 몰라요.
너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됐는데 난 닝닝하던데. 말이야 뭐 하나님 얘기 아무리 해봐도 한마디도 안 하던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 성경을 읽도록 인도해 주셨잖아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성경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물론 예외적으로 간곡히 기도하고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한 말씀만 해주면 그것이 대부분 성경을 통해서 설교사들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데, 그렇게 절절히 간절히 오랜 시간 내가 정신이 혼미할 정도로 기도하면 여러분 그 영적인 음성도 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영적인 음성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합니다. 그것이 성경을 비추어서 옳다 그르다를 말할 수 있고, 그렇게 극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 굶어가면서 간절히 오랜 동안 그렇기 때문에 정신이 몽롱한 가운데 성경 말씀이 다시 리피트되는 경우가 있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도 아니하고 뭔가 눈이 번쩍 뜨이는 뭐 이런 경험도 없고 뭐 이럴 수 있다는 겁니다. 엄밀하게 역사되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죠. 변화, 동시에 자극과 성령의 임함과 동시에 변화가 일어나는 뭐 대표적인 사람은 뭐 바울이죠. 그 같은 경우도 뭐 고등학교 때 그 첫 그 특별함을 경험하게 돼요. 내가 눈물이 잘 없는데 왜 내게 눈물이 나지? 왜 내게 콧물이 나지? 내 감정인가? 저는 굉장히 이성적입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이성적이거든요. 아주 냉철해요. 비판적인 남보다 굉장히 강하고 합리적인 추론을 이게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가 될 수 있잖아요. 직관력이 굉장히 개발되어 있어요. 하여간 그러니까 이제 이 눈물을 도대체 왜 내가 울고 있는 거야? 내가 내가 왜? 이상하다. 그리고 21살 무렵인가 우리 어머니 사고 났을 때 그 모교에 이제 저녁에 아버지도 일찍 데려가시더니 엄마도 일찍 데려가실라요? 그렇게 예배당에서 이제 기도했는데 뭐 엄마까지 데려가면 내가 하나님 말라고 믿겠습니까? 차불난다. 그렇게 그것도 뭐 밤 11시까지 텔레비 보다가 12시 비슷하게 교회하고 집이 가까우니까 철회하는 분들이 늘 한 50명 있었으니까. 그래 이제 교회 가가지고 이제 그런 걸 했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성령이 드러나는 성령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지 않는 성령 체험이라는 걸 하게 돼요. 그래가지고 나중엔 또 결국은 어떤 목사님이 또 협박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또 되기도 했는데, 저희는 목사감이 아닙니다. 제 부목사님이 모교의 부목사님이 제가 신학교 그때 모교의 부목사님 박은수 목사님인데 굉장히 잘 지냈거든요. 신학교 가야 되겠습니다. 너는 목사 아니야, 니 장로 해라. 너는 하는 거 보니 저 장로다 장로. 장로도 목사 많이 잡겠다 이러면서 내가 그래도 네 목사는 하지 마라. 큰 죄를 짓는 기다 이러면서 그랬더니 하여튼 이 하나님의 그 거듭남에 대한 깨달음이 있으면 그때부터 인생의 길이 또 정리가 되는 거예요. 어떤 길이든지. 그래서 이 거듭난 사람들은 그 변화라고 이제 자기의 변화죠. 다른 사람은 못 알아볼 수도 있어요. 근데 다른 사람들도 알아봐요, 나중에는. 처음에는 박우수 목사님께서 너 목사 제목이 아니야. 너 왜냐면 저를 오랫동안 봤잖아요. 총동원 전도주의를 하는데
친구들을 동네 친구들이 다 끌어왔는데 200명 넘게 끌고 왔어요. 뭐 어떤 조건으로요? 그때 돈 벌 때잖아요. 어떤 조건으로 끌고 술 사줄게. 한 번만 가자. 그런 짓을 하는 사람인 것을 잘 알기 때문에 근데 뭐 그죠? 여러분 조지 물러라는 사람 알지요? 고아의 아버지 5만 번 기도 응답받은 사나이 그죠? 16살에 절도죄로 교도소에 갔다 온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20살에 성경을 읽다가 이 사람이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성경을 읽다가 내가 택함 받은 사람, 내가 중생자구나 깨닫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아의 아버지가 됐다는 것 아닙니까? 과거에는 절도범이었지만 완벽하게 새 사람이 되어서 정말 너무도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는 그런 사랑의 사부가 되었지 않습니까? 처럼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건실하게 자라갑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살기 위해서 성경을 묵상하고 그 말씀이 나의 진로의 끓이킴이 되면 고민도 하겠지만 끓이킴이 되어도 갑니다. 말씀을 따라갑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들의 대단히 중요한 특징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교우들과의 관계를 잘 하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새 재밌는 단어 우리 많이 쓰잖아요. 플랫폼이라는 단어 많이 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의 플랫폼이 되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 거듭난 사람은 진실한 성도에 가는 길을 걸어가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나만 이렇게 가지고 있다. 그래서 거듭남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몰라요. 내게도 축복이요. 다른 사람에게도 축복. 이 축복을 우리가 지금 누리고 있는 거예요. 축하합니다. 이 축복을 끊임없이 추구하고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